네, 우리 옆에 친구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어요? 잘 왔어. 잘 왔어. 잘 왔어. 누구야? 자, 다시 한번 은혜 받자. 은혜 받자. 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린 운동선수 농부처럼. 네, 주보에는 농부 이렇게만 나왔죠. 처럼 붙었습니다. 여러분의 희망 직업, 여기 보면 군인, 운동선수, 농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의 희망 직업은 뭔가요? 나중에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이런 얘기하면은 어른들이 이런 얘기하면 이런 한숨부터 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진로에 대한 얘기밖에 할 것이 없냐?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지만 앞으로 뭘 해야 하는지 하지만 또 이것이 우리에게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죠. 작년에 교육부에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이걸 보면은 전국의 초, 중, 고등학생의 10대 희망 직업이 이랬습니다. 초등학생 보면 1위가 운동선수 쭉 있는데 웹툰 작가도 있어요. 12번은 네, 많이 올라왔죠. 크리에이터 3위에 있습니다. 요즘은 이름도 아주 멋져요. 크리에이터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유튜버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크리에이터입니다. 아프리카 TV 포함해서 중학생 보면은 1위가 교사죠. 근데 보면은 1위였던 운동선수가 중학생으로 가면은 3위로 내려갑니다. 점점 자신의 스펙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피지컬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다가 고등학생 때는 어떻게 되죠? 없어집니다. 나중에 이건 아니구나. 운동선수는 아니었구나. 사라지죠. 중학생에서 휙 올라오는 게 이제 군인이에요. 유익이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고등학생 되면은 3위로 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군인, 운동선수, 농부인데 농부 빼고는 다 있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군인 또는 운동선수를 한 번쯤 꿈꾸거나 생각하거나 고려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디모데후서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직업은 어떤 이유에서 나오는 것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초기화면 돌려주시고요. 오늘날의 군인, 그리고 운동선수, 그리고 농부, 오늘날의 이러한 직업과 그 당시 디모데후서를 썼던 바울이 살던 당시에 이 직업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성경은 이 직업, 세 가지 직업을 통해 뭘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 우리가 함께 그것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칭하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가 아닌 후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한 부분이죠. 특히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사형에 처해지기 1년 전쯤에 깊고 어두운 감옥에 갇힌 채 유언장처럼 쓰던 편지예요. 이 전에는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 있던 에베소 교회에 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라면 지금 이거는 감옥에 갇힌 바울이 가장 마지막 시기에 사형에 처해지기 1년 전에 유언장처럼 쓰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이 이제 마지막이죠. 4장이 맨 끝인데 지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를 제사 위에 붓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이, 나의 목숨이 이렇게 제사와 같이 부어지고 그 다음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유언장과 같은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말을 전달한다면 어떨까요?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요? 아무 말을 대충 하진 않겠죠. 또는 미사 여구를 막 늘어놓으면서 지면을 할애하는 일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유언처럼 마지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답을 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직업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군인이죠.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4절 읽어주세요. 4절입니다. 시작. 병서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서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네, 모니터 조금만 더 키워주시겠어요? 여기 앞에 있는 모니터요. 다시 한번 4절 말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서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쓰던 당시에는 로마가 통치하던 시기였잖아요. 로마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세계를 제패한 패권 국가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미국입니다. 로마 하면 떠오르는 많은 이미지가 있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로마 병정, 로마 군인이라는 이미지는 아주 강렬하면서도 그 당시 아주 흔한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입니다. 바로 자, 한번 앞에 보세요.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죠. 로마 군인 하면 이런 느낌으로 옷을 입고요. 그리고 갑옷을 입고 그리고 나서 어떤 전쟁터에 나가거나 아니면 치안을 유지하는데 그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군인이 군복무의 기간이 어느 정도죠? 1년 몇 개월? 6개월에서 8개월 아니고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 우리 왕년에 3년 이렇게 근무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사장님 3년 하셨나요? 3년 꼬박 다 채우셨습니다. 지금 그거에 딱 반이 줄었죠. 2년 2개월 2년도 계실 거고요. 2년 2개월. 그리고 뭐 3년은 아니지만 2년 뭐 몇 개월 계실 겁니다. 김현재 장로님 2년 4개월. 네, 우리 대단하신 분들이죠. 2년 4개월 동안 자신의 젊음을 바치고 3년 동안 자신의 젊음을 바치신 분들에 비하면 1년 6개월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짧아요. 그러면 바울이 살던 당시 로마 군인들은 몇 년을 복무했을까요? 태연이 몇 년이었을 것 같아요? 공산당 찍어. 끝까지 7년 땡. 직업군이 윤희 범이에요? 네. 죽을 때까지 12년. 11년 땡. 우리 주연이 죽을 때까지. 아니 그건 아니야. 전역하는 것이 있었어요. 딱 떨어집니다. 딱 떨어져. 27년 30년은 아니고 다운이에요. 25년. 20년. 20년. 와 20년. 거의 이 군인들은 10대, 20대, 거의 10대에 군인으로서 복무를 했어요. 그러다가 30대에 전역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30대예요. 맞죠? 정규군이 20년이고요. 보조군, 그러니까 다른 이민족들은 25년간 복무를 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긴 기간이죠. 전투훈련 역시도 엄청나게 강도가 높았어요. 지금은 대한민국 군인 하면은 훈련이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다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무슨 당나라 군대냐 뭐 어쩌죠 이런 뭐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때는 난리가 납니다. 무게가 20kg에서 최대 40kg 되는 군장을 메고요. 그리고 완전 군장으로 100km를 걷는 그 행군 훈련을 한 달에 몇 번을 했냐면 3번이나 했습니다. 대단하죠. 네, 대단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전투 대형 전환을 하는 거, 막 보병 앞으로 막 갔다 기마병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 그런 군대 보면은 우리 영화도 보면은 있잖아요. 뭐 진영 뭐 방패 앞으로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 훈련, 신체 단련, 전쟁 실습 이런 것들 끊임없이 했고요. 마치 이 사람들은 훈련을 피만 안 흘리는 전쟁, 그리고 전쟁은 피 흘리는 훈련이라고 말할 정도로 요세푸스라는 그 유대 역사학자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로마 군인은 엄청나게 아주 고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년 내내 전쟁을 치르는 건 아니잖아요. 한 절반 정도 치렀어요. 한 10년 정도. 평상시에는
세금을 걷거나 그리고 뭐 무슨 수치를 측량하는 일을 하거나 도로 공사, 시설 공사, 건축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전역할 쯤 되면은 고급 인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역한 군인은 전문가로서 시에서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군복무 기간이 매우 길고 훈련이 고된 대신에 로마 정부는 이 전역한 군인들에게 아주 좋은 특혜를 준 거죠. 바로 뭐냐면 이 특혜가 뭐냐면 땅을 주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땅을 갖는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었어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땅을 갖고 내 집을 갖는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평생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복지 정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는 도시 계획 도시가 있었어요. 로마의 어떤 도시들은 열심히 군복무를 한 후에 전역한 군인들이 도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빌립보서 알죠?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로마 군인으로서 전역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원래 로마 시민이 아니었던 이민족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군인으로서 살고 그 다음에 로마 시민으로서의 혜택을 누렸죠. 그래서 콜로세움 역시도 전역한 군인들을 위한 곳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쟁 같은 거 막 모의 전쟁들이 일어나고요. 막 잔인하잖아요. 그 보면 콜로세움에서 있었던 일들 보면 아주 잔인하고 뭐 그로테스크한 일까지 일어났는데 왜냐하면은 로마 군인들이 그런 일들을 일상처럼 했었고 그런 향수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달래주기 위한 그런 자극적인 그런 놀이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로마라는 제국은 군인에 의해 돌아가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군인의 숫자도 엄청나게 많았고 군인을 위한 정책도 아주 실제적이었어요. 여러분 군인은 어떤 사람일까?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은 좋은 병사라는 말이 나오죠. 뒤에 좀 꺼주시겠어요? 여기 죄송합니다. 좋은 병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인즉슨 군인 중에도 좋은 군인이 있고 반대로 무슨 군인? 나쁜 군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단지 군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도 목사님도 학생들도 의사도 심지어 환자도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사람도 있죠. 그 직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렇다면 좋은 군인이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성경은 한 가지 군인의 그 직무에 대해서 그 한 가지 모습을 콕 집습니다. 4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좋은 군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한번 보세요. 4절. 자, 나왔나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바로 좋은 군인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6사단 커피 사건 아세요? 6사단 커피 사건? 6사단은 철원에 있는 부대 중에 한 부대입니다. 참고로 저도 6사단 나왔어요. 철원에 최전방에 있었는데 강원도 철원 지역에 주둔하는 부대인 이 6사단의 장병들이 어디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휴게소에서 점심을 시키고 줄을 서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많았습니다. 3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중년 신사분이 나타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부대가 어디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6사단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6사단 수색대 출신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커피 30잔을 쏘신 거예요.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커피 30잔을 쏘고 그냥 유유히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병사는 후에 그분께 이런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해요. 제가 입은 군복이 자랑스럽습니다. 군복이 자랑스럽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런 감사의 인사말을 전했다고 하죠. 이것이 아주 훈훈한 미담이 돼서 유명해졌어요. 하나의 뭐라 그래야 되죠? 밈이 됐어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미담이 속속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 이야기가 거기서 소개가 되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간부가 사복 차림으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카운터에서 이미 계산하려고 가는데 카운터에서 이미 누가 계산하고 가셨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후다닥 뛰어나간 거예요. 저기요 잠시만요. 그러면서
뭔가 지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군인 아니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 군인은 맞는데 부사관입니다. 저 간부예요. 돈을 버는 사람이잖아요. 부사관은. 그래서 간부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사관도 군인이시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떠나갔다고 합니다. 너무 훈훈한 이야기죠. 군인에 대한 이미지가 바로 이런 이미지가 아닐까요? 나 자신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국가를 위해, 나라를 위해 애쓰는 사람. 나라를 위해, 그리고 백성을 위해, 국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사람이 좋은 군인의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매일 여행 다닐까요? 자기 마음대로 여행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여가를 즐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좋은 병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군인도 아니고 좋은 군인, 좋은 병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군대에서 요구하는 모든 규율과 수칙을 이행하는 사람, 나 자신의 사적인 욕심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위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 한번 돌아보세요.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매여 있어요. 나 자신에게. 내 기분, 내 상황, 내 마음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리스도인 역시도 끊임없이 나에게, 자기 생활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내 성적, 내가 가야 하는 학교, 내 진로, 내가 꼭 들어가야 되는 직장, 내가 이루어야 하는 인생 목표 등등. 단지 나를 위한 삶을 살기에 급급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집된 하나님 나라의 군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 부끄러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인 중에서도 좋은 군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을 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학벌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부자로 사는 것보다, 사람들이 인기 많고 인정받으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좋은 병사로 부르심을 받은 만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운동선수죠. 그것은 경기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크게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를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를 말하죠. 로마는 그리스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은 나라예요. 잘 알죠. 그래서 신화도 그리스와 로마가 합쳐졌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부를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올림픽 경기, 지금도 4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이 올림픽 경기가 그리스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때는 올림픽이라고 안 부르고 올림피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776년, 기원전 776년부터 시작된 경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림피아 경기에 크게 이런 경기들이 있었어요. 복싱, 달리기,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거의 이제 허슬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아주 남성미가 넘칠 만한 아주 강한 힘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보면 복싱, 레슬링,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다 뭐예요? 그 당시에 전쟁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 전쟁의 전투력을 뽐내기 위해서 이런 경기들이 이루어진 거고 그것이 경기로 채택이 된 겁니다. 이런 전통이, 이 그리스의 경기 전통이 로마에게도 이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도 이런 올림픽 경기가 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우승을 하는 것은 이 운동선수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가 살던 고향에서도 엄청난 일이었어요. 경사였습니다. 알다시피 로마는 수많은 나라가 합쳐진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도 있고 또 중동도 있고요, 유럽도 있습니다.
그 대륙을 다 삼킨 드넓은 영토가 있고 여러 민족과 인종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선수가 우승을 하게 되면 그 선수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가 명예의 전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승한 선수가 고향 도시로 돌아오면 어떻게 했냐면 아주 성대한 개선식을 치러줬어요. 그리고 우승 선수를 위한 그 도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특권과 막대한 상금도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명예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 운동선수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 기준이 엄격했다고 해요. 특별히 그 당시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나가려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훈련 과정이 있었어요. 10개월이라는 그 고된 훈련 과정을 이수해야만 그에게 경기 출전 자격이 부여된 거예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승리자의 관은 당연히 멸류관을 말하는데 그 전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라고 하는데 이 법이 뭐냐? 바로 이 출전 자격을 얻기 위한 훈련 과정을 법이라고 했어요. 당연히 이 경기 가운데 룰을 지키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여기 이 당시에는 이 훈련 과정을 겪는 것이 하나의 법처럼 되겠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훈련과 고된 과정들이 있죠. 그 필요한 조건들이 엄청 까다롭습니다. 국가대표가 되기까지 그 운동선수가 해왔을 그 훈련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들어요. 목사님이 아는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전에 그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 학생이었어요. 고3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용인대 유도과를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유도 학원을 다녔죠. 근데 그렇게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루에 4시간씩 그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업고 왔다 갔다 인터벌 운동을 하고 막 정말 들어도 어떻게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그런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다가 부상을 당해서 야 너 왜 그래? 보면 막 손에 막 붕대 칭칭 감고 있고 운동하다가 다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온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죽어라 애를 썼는데 안타깝게도 용인대 합격도 못했어요. 그 친구의 피지컬 엄청났거든요. 너무 잘하는 친구였는데도 용인대 합격이 쉽지 않았습니다. 겨우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도 이렇게 이가 갈리는 훈련을 매일매일 반복해도 쉽지 않은데 국가대표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을까요? 먹고 싶은 거 당연히 못 먹고 먹기 싫은 거는 오히려 우거우거 먹어야 되죠. 놀고 싶다고 다 놀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친구들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고 유튜브 보면서 허송세월하고 싶어도 안 되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규칙적인 루틴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되고 철저한 자기관리가 수행되어져야만 국가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대표가 됐다고 끝이 아니죠. 오히려 시작입니다.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우승을 하려면 전 세계에서 날고 기는 사람과 그렇게 피 흘리는 훈련을 그 훈련 과정을 겪은 사람과의 경쟁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하루하루 초인적인 훈련을 해야만 메달을 목에 걸 수 있는 겁니다.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운동선수로서의 요구되는 그 극도의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런 훈련에 마친 사람이 또 경기에 나가서 엄청난 경쟁자들과 겨루어서 승리해야만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자의 관이 뭘까?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거예요. 이게 승리자의 관입니다. 그 당시에 올리브 나무가 흔했어요. 이게 월계관이라고도 말하는데 월계수의 잎이 아니라 올리브 잎을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이 승리자의 관은 뭘 말하는 거겠죠? 금은동 메달을 말하는 거죠. 마치 운동선수가 고된 훈련 과정과 피 튀기는 경쟁을 이겨내야만 명예로운 메달을 목에 쥐고 그 목에 걸고 머리에 관을 쓸 수 있듯이 우리 역시도 이런 훈련과 경쟁의 과정을 버텨내야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 과정을 잘 이수하고 있나요? 매일매일 그리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필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못 먹고 조금 힘들고 나 자신 희생해야 되고 어떨 때는 절제해야 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운동선수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롭게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희생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농부입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바울이 살던 당시 농부는 인구의 몇 퍼센트 정도 됐을까요? 우리 주영이, 전주영. 오늘 피아노 너무 잘 쳤는데 몇 퍼센트? 어떻게 알았어? 공부에 나와? 혹시? 공부하다가? 그건 아닌데 찍었는데 이렇게 너무 당연한 듯이 찍는다는 말이야? 대단하네. 아니면 이거 본 건 아닐 텐데 어떻게 알았지? 90% 맞습니다. 90%. 딱 90%예요. 90% 가량이지만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농사를 하고 살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부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군인이나 운동선수나 농부나 모두 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직업들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농부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 잘 모르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아는 것 하나는 확실합니다.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땀방울과 고된 어떤 아주 번거로운 작업들이 있고요. 또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밭에 나가서 잡초도 뽑아야 되죠. 허리를 계속 숙여야 됩니다. 수확을 할 때도 뿐만이 아니라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아주 귀찮은 일들이에요. 비료도 줘야 되죠. 벌레로 인해서 식물이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작물이 쑥쑥 자라나요? 그렇지 않죠. 씨를 뿌린 것이 열매를 맺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하죠. 왜 빨리 열매를 안 맺어? 라고 해봤자 투덜거려봤자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에 비해 엄청난 속도가 관건이에요. 빨라야 되죠. 스마트폰 여러분 다 손에 쥐고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이 가져다준 최악의 폐해 중에 하나가 뭐냐? 즉각적인 피드백입니다. 한번 터치를 하면 바로 화면이 바뀌죠. 바로 피드백이 와요. 위로 스와이프 한 번만 싹 올리면 어떻게 되죠? 내 새로운 영상이 새로 고침되고 무한한 사진들이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유튜브 바로 검색하죠. 네이버 검색 이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바로 답을 얻어냅니다. 심지어 흘러나온 노래 소리가 뭔지 그냥 들려줘요. 그 다음에 이 노래구나. 바로 알아들어요. 그리고 내 손에 들린 물건의 이름이 궁금할 때는 그냥 스캔을 해요. 그런 다음에 검색을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느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견디기 힘들어하는 시대가 됐어요. 나의 내적인 성숙, 영적인 성장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서서히 눈에 보이지 않게끔 늘어나는 것인데 그래서 게임에서 레벨업 하듯이 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것을 아예 없는 것처럼 취급할 때가 있어요. 눈에 즉각적으로 피드백이 되는 것을 자꾸 익숙해진 나머지 우리의 내면적인 성숙을 무관심하게 여기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점점 깊어져 가야 되고 우리의 영적 수준이 점점 자라가야 하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 무관심하기에 이르렀어요. 하지만 우리는 마치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며 땀을 흘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점점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지고 자라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꼭 명심하고 힘써야 합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의 농부들은 각자 자기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땅 주인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노예를 감독하고 농장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자유인들, 시민들을 고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은 농장은 마치 회사와도 같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그래서 사장이 따로 있지만 사장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원들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같이 나누어서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회사잖아요. 급여 역시도 이와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농장에서 농장주가 급여를 주는 것도 이와 비슷해요. 농장이라는 특성상 그 농작물을 얻어가는 것이 곧 급여를 얻는 건데 그 특히 일을 성실히 하는 사람들을 먼저 주고요. 더 많이 줬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곡식을 받고 남들보다 더 많은 몫을 얻을 수 있는 것. 그래서 6절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곡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회사에서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보너스를 받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당연한 듯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는 만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욱더 성숙하고 또 아름다운 존재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돈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점점 더 부유해져요. 하나님 앞에서 죽을 힘을 다해 애를 쓰는 사람은 점점 더 그 은혜를 얻게 돼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무관심한 자들,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들은 점점 더 무관심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두 사람의 편차가 더욱더 커져서 나중에는 두 사람이 비교도 안 될 만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은 틀린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군인처럼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고된 훈련을 다 버티고 그 엄청난 경쟁과 싸움을 이겨낸 후에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관을 쓰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치열하게 주님을 위해 그렇게 훈련하고 인내하면서 끝내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농부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열매가 맺힐 때 학수고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더 온전하게 살아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부끄러움이나 거리낌이나 후회가 없도록 날마다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